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섭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만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부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부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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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기절해 봅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에 이렇게 군 생활 때 그때 훈련 기간 동안에 3주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시고 그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을 살펴보았냐면 우리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연약한 형제로 범죄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세운 믿음의 원칙을 잘 세워서 나가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서로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연합함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연합함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원칙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자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바로 이 연약한 것들을 같이 하여서 그것을 같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를 하는가 보면은 그 영적으로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깊고, 그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판단하는 것들과 어른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때에는 어린아이의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어른 때에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 판단들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숙한 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깊이 있게 살피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깊이 있게 잘 살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판단해 나갈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순간 가운데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리고 지식이 이렇게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썬다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 여행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귀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이 히말라야 지역까지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 티베트 지역에까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겨울철에도 맨발로 그 걸어 다니면서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신 분이신데, 그날에도 그 겨울철에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산 가운데에서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밭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분이 아직까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호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업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눈보라치면서 몰아치는 이 눈밭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정말 두 사람이 같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눈밭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층이 요청을 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 사람을 같이 부축하여서 우리 이 사람을 살려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눈보라가 너무 많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이 눈을 뚫고 나가면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뚫고 나가기도 힘든데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갈 경우라면 다 죽겠다는 그 판단이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고 혼자 앞길로 뚜벅뚜벅 나간 것입니다. 이 선다싱이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는가? 지금 같이 간다 해서 둘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팽개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사람을 들쳐 안고 업고 앞으로 눈밭을 이렇게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헤쳐 나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사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헤쳐 나가는데 헤쳐 나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한 사람이 꽁꽁 얼어붙어서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체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앞에 가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죽었겠습니까? 혼자 추위 가운데서 휘몰아치는 눈바람을 맞으면서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혼자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고 이제 그 손발이 얼어붙고 몸이 얼어붙음으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그 눈밭에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선다신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눈밭이 이렇게 헤쳐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쳐업는 가운데서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열기가 이렇게 나니까 여러분 그 열기로 인하여서 그 눈보라를 헤치고 나가는데 몸에 이렇게 땀이 오히려 흐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도 따뜻해질 뿐만이 아니라 들쳐업은 자의 그 몸까지도 같이 따뜻해짐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이렇게 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혼자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을 이렇게 남성을 위해서 여성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낳음으로 인하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나가는 것은 무엇이면 그 연약한 자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에 이르게 된 그 복된 길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2절 말씀 이후에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누구로 드냐면 예수님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같이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장 그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비방을 당하셨죠.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어떤 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당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별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별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별칭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세리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할 때 만약에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떤 친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친구. 그리고 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인류대학교 나온 그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가 내 친구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와 더불어서 내 친구야라고 그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를 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친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당신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들이라든지 창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온갖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것을 봐서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군요 하면서 비꼬듯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았을 때 어떤 모욕을 또한 당하셨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모욕을 당하신 그 순간에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모욕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강한 분으로 오셔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갖은 모욕과 핍박과 비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연약함들을 같이 이렇게 안고 여러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을 같이 당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면은 그런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더 깊은 소망 가운데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드리면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기쁨의 깊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를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기쁨과 소망이 점점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를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뭐 이런 예화를 많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볼 때 똑같이 어떠냐면 음식을 먹을 때 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을 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인데, 지옥에서는 여러분 긴 젓가락으로 먹을 때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 여러분 그 긴 젓가락으로 막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입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먹여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먹여주는 과정 가운데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지옥의 차이라고 이렇게 주일학교 시간 때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를 먹여주는 공동체,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면서 어떠냐면 그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따뜻함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런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섬겨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하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서로 간의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 간의 기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축들과 여러 재산들이 많이 불어났고, 롯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가축과 재산들이 많이 불어남에 따라서 그 목초제를 향해서 나갈 때 그 목자들 간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롯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목자들끼리 계속 싸우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이 조카와 삼촌끼리 맨날 싸우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제 분리를 시키기를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따뜻한 그 사랑이 계속 흘러나간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나도 참 저 교회에 다니면서 저 사람들처럼 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소가 띄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 삼척 시내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서 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민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모범적으로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 한때는 미국 그 이민교회 가운데서 가장 출석수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10년 정도를 남겨놓고 한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을 때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이렇게 참 모범적인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 목회의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돼. 딱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교회 가운데서 다툼이 없고 여러분 이게 평온하게 하고 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했을 때 뭐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다못해서 여러분 1년에 부흥회도 한 차례도 안 하고 어떤 일절의 행사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계속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평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어서 여러분 서로 간에 이게 평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등록하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막 몰아치듯이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에 오면 서로 간을 봐면서 그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교회로 오면은 여러분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서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보니까 할례의 추종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어떠냐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방인들만을 오신 것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 벽들을 또한 허물어뜨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제 계속 인용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로다. 10절 말씀에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말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말씀에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있죠.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다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이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이유가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줌으로, 섬겨 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에 이런 좀 작은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한밤중에 이 주차장에서 어떤 한 그 주부분이 그 유모차를 내려가지고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좁은 통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는 아주 비싼 외제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사이를 비집고 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잘못해서 어떠면 그 유모차를 확 밀어버릴 때에 그 비싼 외제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외제차가 이렇게 조금만 긁혀도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제차를 유모차로 이렇게 긁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수리비를 앞으로 만약에 이거 청구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할 경우라면 이제 상당히 이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가 또 마음 가운데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차주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밤중에 연락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차를 긁었는데 와서 확인해 주세요 하니까 그 전화를 받고 차주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서 유심히 자기의 차의 그 흠집을 보고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 주차 좀 공간을 이쪽에다 다른 곳에도 좀 붙여서 이렇게 됐으면은 통로가 넓게 확보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주차를 통로 쪽으로 붙여서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하면서 이것은 제가 주차를 잘못한 것이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한밤중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차주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분의 그 마음의 양심이나 아니면 그 차주분이 와가지고 그 비싼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긁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려하여서 그렇게 얘기한 마음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대화 가운데서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할 때 한 발자국씩만 물러나서 나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씩만 물러나서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상대편을 위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간에 살펴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며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삼척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